그가 중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날아오는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가 미국 유학을 할 수 있었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백악관에 요식으로 발탁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를 거치는 요식입니다. 아주 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아침마다 식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 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눈을 번쩍 떠서 나와 같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 어린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습니다. 밤마다 잠들 때면 그 엄마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잠이 들 때까지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전통적 신앙 교육입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는 아버지가 여보, 오늘은 내가 아들 방에 들어가겠어. 그리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성경을 못 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불을 꺼라. 불을 끄면 성경을 못 보잖아. 걱정하지 마라. 불 끄고 나서 아버지는 전자성경을 앞에 놓고 더듬어 가면서 성경을 유창하게 읽어 나갔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는 천재다. 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느냐. 그때 아버지가 침착하게 조용한 음성으로 귀중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얘야, 사람은 눈을 뜨고 보지만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는 세계가 더 넓고 위대하단다. 이렇게 어린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커가지고 미국의 듀크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듀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하면 눈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으로 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과거를 추리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으로 생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그 마음으로 보는 지각이 제일 발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랑을 감지하는 데는 아주 우수합니다. 우리 벼라 강아가 저리 뛰어다니지만은 누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누가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닌 건가 듣지 않아도 압니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압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믿음으로 봅니다. 이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입니다. 내 경험에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순간 사랑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에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장입니다. 한 장 전체가 다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속성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대방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분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것, 의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반대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아니라 믿으니까 알았다. 믿으니까 알아지더라는 거죠. 믿으니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 볼 수 없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분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으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계신 존재를 믿지요. 하나님의 그 실존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도덕적 생활, 종교적 생활을 항상 감찰하신다는 것을 어느 날 우리가 믿어지죠. 또 특별히 약속을 믿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약속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 거죠. 그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암송 구절이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만 믿고 말씀만 믿고 그냥 간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순교는 죽은 다음의 세계를 믿는 사람의 신앙 확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순교를 사양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교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딱 한마디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모든 기반이 갈대아 우르에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는 짐을 다 싸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놀랍게도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것을 믿고 방향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떠납니다.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떠나서 그가 막연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은 이럴 때 따라 나서겠습니까? 아마 뭐 가족 싸움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겠죠. 근데 이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떠나자 하니까 다 짐을 싸가지고 함께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떠나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그걸 신뢰하고 믿고 따라 나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알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 얘기를 걸어 오면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파송받아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목회 사역을 하러 나가든지 하면은 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가서 집도 얻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 잠잘고 먹을 음식 사 먹어야 되고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섰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부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약속이 뭐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예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예. 그런가 하면은 사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무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알고서도 이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90세입니다. 이미 단산을 했고 벌써 14년 전에 큰 실수도 했어요. 이 사라가 주도해가지고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잖아요. 그런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인간적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믿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로서도 불가능하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아들을 주마 하시는 약속을 믿고 저 사람들이 다시 사랑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90세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두 부부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많이 고되고 힘들어도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본향을 보면서 오늘 고된 일상을 견디고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곧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요, 순종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하고 이 삶이 자꾸 분리되는 거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런 행위를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신앙생활, 아마도 클라이막스가 모리아산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소중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세상에 이 말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는데 그것도 100세에 낳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삭도 순종을 해요. 이때 이삭이 한 20살 정도로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그 행위를 못하게 막아설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 눕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 행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삭은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눕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모순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내 경험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왔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내 후손에서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순종을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위, 믿음에 따른 감성, 믿음에 따른 기쁨,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가정, 직장,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행위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후에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하나님 또 박해를 당하고 또 희생을 요구받고 당장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지만 지금 당장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